지난주까지 제가 고린도 전서를 설교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설교도 좀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한 성경을 선택을 해가지고 쭉 이어서 설교하는 습관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는 어떤 성경을 설교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이리저리 넘겨보면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했는데, 창세기를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창세기는요, 설교할 게 무궁무진한데 한편으로는요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설교할 때도 제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창세기는 더더욱 난해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참 고민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예요. 하시니라.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모든 만물과 그 중에 우리 인간을 또 창조하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해서 버려 네 멋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 왜 이 볼펜을 만들었겠습니까? 글씨를 쓰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에 그 창조물은 제 목적을 뭐라고 할까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계를 제가 차고 있는데,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소리가 또 좀 이상해지는데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계가 만든 사람 목적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는 것이 창조한 사람, 만든 사람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이 앞에도 이제 시계가 있고요, 제 시계도 있고요, 여기 핸드폰도 있어요. 근데 제일 정확한 게 요 핸드폰에 나타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시간을 보면서 하면 1분 정도가 느려요. 그래서 저는 그 예배 시작할 때 11시 딱 되면 시작하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는 핸드폰에 나타난 그 시간을 딱 11시가 됐을 때 제가 제 얼굴을 여러분들 앞에 나타냅니다. 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가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창조자의 목적대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을 만드신 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가?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소요리 문답 제1문에 가면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답해놓고서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소유리 문답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이렇게 제목을 하고서는 제가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하면은요, 여러분,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죠. 11장까지는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이 나오죠. 4대 족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앞부분 1장에서 11장까지 그 4가지 사건을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째는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는 인간이 타락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타락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장에서 11장까지는 바벨탑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4대 족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12장에서 2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25장에서 26장은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가 27장에서 36장까지 나옵니다.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참 많이 길게 나오는데 그보다도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제일 많이 성경을 할애한 내용이 요셉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요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갖다가 이 내용들을 1장부터 하니까는 요 순서대로 설교를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야 첫째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 그 본문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독교는요, 바로 이 말씀의 기초로 해서 모든 사건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그 선언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장 기초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론과 반대로다가
제가 그걸 또 안 적어놨는데, 그렇게 이따금, 잘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있는데, 진화론이죠, 진화론. 참 이렇게 이것도 적어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생각이 늘 있으니까는, 안 적어놓고 하다 보니까는 깜빡깜빡 합니다. 어찌됐든,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모든 철학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뭐 진화론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냥 창조론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진화론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다른 아무것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 속의 피조물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얼마 동안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요, 엄청나게 산불이 번져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많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에 나가보면은요, 바람이 그냥 쉥쉥 불어제끼는데, 그리고 화면에서 보면은 그 불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타다가 불똥 같은 것들이 그냥 이만한 불똥이 그냥 확 날아가지고, 어떤 것은 있잖아요, 1km까지 날아가는 그런 불똥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천 세브란스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삼각산을 지날 때에 우리가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산에 가서도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 기도원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거기 올라가면은 개구리 울음소리 같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참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제는요, 제가 하늘을 갔다가, 어제는 제가 그 모임에 한번 갔는데요. 그 모임에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요. 눈이 오다가 우박도 내리고요. 그 다음에 또 반짝하니 그때 햇볕도 이렇게 내려쬐다가 또 조금 가니까는 또 그냥 그 한방 눈이 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를 참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카페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갖고서는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청명한 하늘이, 아니, 1, 20분 전에도 그냥, 눈이 막 내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고 햇빛이 나면서 청명한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갖고 제 밴드에다 올렸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연의 손길을,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이 대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그걸 자연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자연계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통해서 뭐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자연과 또한 우리의 인체를 보면서 그 신비한 체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과 나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느끼고 이렇게 바람이 휘몰아칠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또한 사람을 보면서요. 제가 당뇨 환자인데요. 어떤 때 이렇게 참 그 저혈당으로 떨어지면 있잖아요. 이상현상이 막 나타나요. 그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알거든요. 그런데 설탕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빵하고 우유하고 좀 먹으면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지나면은 그냥 언제 내가 그랬더냐는 식으로 말짱하니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요 얼마나 세밀하게 창조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그 인체를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손길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음악과 더불어 멘트를 갖다가 감사하자고,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이상기온이 있고요. 여기저기서. 엊그제는 있잖아요. 저기 어딘입니까? 그 미얀마에서 그 지진이 7.7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요. 뭐 1000km나 떨어진 그 태국의 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빌딩을 짓던 30층 빌딩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양심적이고 정의로워야 될,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법정의 판사가 바로 판결하지 못하면 있잖아요.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 나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판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습니다. 판사가 안 되고. 목사가 더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판사가 정의롭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에 혼란이 오게 되고요. 사회의 어떤 체제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한두 사람의 그 생각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정말 정의롭게 법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은 무서운 결과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혼돈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참 가까이 오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돈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누가 되돌릴 수 있느냐?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먼저 솔선수범해서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을 잘 이렇게 보존도 할 수 있고요. 세상을 갖다가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창세기 1장에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난제들이 1장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즘에 그 유튜브에 있잖아요. 무슨 에녹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러한 유튜브가 영상이 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야 이거는 사단이로구나. 거기 뭐 에녹서에서는 일반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에 없는 에녹에 관한 얘기, 그 에녹에 관한 내용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 아닙니까? 뭐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에녹서에는 뭐 이상한 내용들이 쫙 있어요. 말세에 대해질 일, 뭐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가 어떻게든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우리들을 갖다 혼돈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영상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사단이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데 우리가 현혹되어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우리가 납득되지 못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더 깊이 알려고 하다가 잘못하면은 이단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심판주 하나님의 의미가 그러한 뜻도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마음대로 제 길을 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집중적인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연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자연과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자꾸 맞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갖다가 파괴시켜 버리고 부숴버리고 말지 않겠어요? 여러분 도공들이 열심히 그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릇을 만들고 그것을 갖다 그 1000도 이상 되는 그러한 저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만들어요. 나중에 그것들 다 꺼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빛깔이 나오지 않고 또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은 망치로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방 찍어서 그냥 댕강하고 부셔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그 만든 것이 제 목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부셔버리고 마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약에 살지 않는다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부셔버리듯이 지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영원토록 고통과 고난 속에 살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부셔버릴 그러한 권리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느냐 이겁니다.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소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위를 본다 제1문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사실 우리 가정에 그 가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한테는 늘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을 얻는 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목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의 손길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 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2절 말씀에 보니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에 있다는 그런 뜻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재창조하신 것인가? 사실 창세기를 설교하다 보면은요, 그 신학자들이 재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은 재창조를 말하면서 설명도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러한 그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계에서 반역이 일어나 가지고 사단들이 땅에 쫓겨 내려와 가지고 이미 창조되어 있는 땅을 지배하고 그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로 빠뜨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다양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칼빈주의나 개혁주의에서는 이 재창조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재창조설을 믿어요. 그 재창조설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참 타락했지 않습니까?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을, 죄인을 다시 재창조하신 거. 우리는 그 재창조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새 창조를 우리는 재창조설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적인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설교는 꼭 신학적인 얘기를 꼭 빼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직후에 지구를 현재와 같이 아름답게 조성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이것도 보니까는 그 제 뒤에 있는 그 원어 성경 보면은 그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혼돈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은 바로 아름다운 그 지구의 여러 가지 하늘과 땅과 빛과 또 이런 우주의 그런 것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무와 풀과 또 우리 그 모든 동물들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그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면 실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아름답게 조성하시기 이전의 지구는 질서도 없고 생명도 없었다는 거죠. 무질서와 흑암과 정막만이 있을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곳에는 오직 혼돈과 공허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 그러므로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뿐만 아니라 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하시는데 통치하신다는 거죠.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네 멋대로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신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지만은 나에 대해서 보존하시고 또 조력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멀리 초월하셔서 멀리 떠나신 분이 아니시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그것이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더욱 느끼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자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흑암에 빠져서 죄 가운데 빠져 버려둔 채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능력과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결코 참된 생명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우리 속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만이 우리는 생기가 있는 신앙생활,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호흡을 갖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어떤 종교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하늘의 생기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기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도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생기가 있으면은요, 그 분위기가 생기가 있어요. 제가 그 밴드에다가 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에서 참 거기에 가면은요, 생기가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선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선한 생기가 있으면은 그 모든 분위기도 생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끼리도요, 한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다른 가족들도 하나하나가 다 생기가 있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는가, 그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